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제 봉독한 말씀이었죠. 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좀 전혀 다른 안경을 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신화산 언약에 관한 이제 세 번째 관점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우리가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공부했고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안경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로 우리를 안내해 주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의 키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언약의 관점은 기억하시겠지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 언약의 관점은 아브라함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았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관점은 성경 외의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면서 이제 고고학자입니다. 조지 맨델홀이라고요. 100세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장수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54년 또 55년에 출판된 이 작은 연구물, 이렇게 저도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다 이 원본을 나눠줍니다. PDF 파일로 다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법과 조약이라는 연구물을 발표했는데, 뭐 신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뭐 역사계에도 굉장히 큰 이제 파장을 일으킨 발견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워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뭘 발견해서 연구해서 이제 논문을 썼냐면, 옛날에 이제 그 히타트 제국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헷 족속 이렇게 헷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는 이제 히타트, 이 히타트 제국이 고대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이제 제국이에요. 히타트 제국이 번성했을 때 고대 근동에 저렇게 많은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맨델홀이 연구한 그 시대는 BC 1300년경, 그러니까 BC 14세기, 굉장히 오래된 시기죠. 히타트 제국에서도 좀 초기 시기예요. 이때 우리나라 역사로 비교하자면 마치 그 원나라가 우리 고려 왕조를 이제 부마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굉장히 힘이 세면 가까이 있는 나라는 그냥 바로 점령을 해서 다스리고, 조금 멀리 있는 나라는 좀 온건한 정책으로 이렇게 달래서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 원나라에서 부마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고려를 사위 삼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결혼 혈맹 관계를 맺고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히타트 제국이 주변 변방 국가들과 주종 관계를 맺는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그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이 보시는 점토, 이런 점토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박물관 가면 여러분 좀 지루해 하시죠. 근데 내용을 알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흥미로운 내용도 있어요. 그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학 중에 저 서열 문자를 술술 읽는 우리 그 학자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저게 그 점토로 된 데다가 이렇게 조약문을 적어 놓은 거예요. 쐐기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서열 문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다 해독이 가능합니다. 히타트 제국의 무르실루스 2세라는 이제 그 황제가 일종의 제가 얘기했던 부마국과 같은 알레포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왕과 맺은 주종 관계를 이제 증명하는 하나의 점토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문은 보통 이게 이제 일반적 패턴이에요. 이런 식의 조약문들이 여러 개 발견됐거든요. 연세대학교 안에서도 이거를 전공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 개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런 양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전문에는 내가 죽은 누구고 너는 이제 누군데
내가 너에게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예를 들면 뭐 일본 왜구에 침입을 받을 때 내가 군대를 파송해서 너희를 구해줬지.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포인트죠. 내가 이제 주군이고 네가 봉신이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계약 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나 외에는 네가 다른 나라와 외교 조약 맺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충성해야 되고, 공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야 되고, 너희 봉신 국가들끼리 막 싸우면 안 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나한테 보고해라. 그 다음에 이 죽은 국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 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약 조항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 조약을 맺은 거를 어디다가 보고하느라고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낭독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약을 이렇게 지켜보는 증인들 목록을 씁니다. 보통은 신들의 이름이에요. 뭐 자연물도 있고 신들, 히타트 나라의 신이나 그 지역의 어떤 신 이름들이 등장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를 해요. 네가 이렇게 나에게 충성을 다할 때는 내가 계속 은혜를 베풀겠지만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 내가 신들의 이름으로 와서 너를 징벌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갖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옛날 이런 그 전형적인 패턴이 귀에 익은 사람, 눈에 익은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쩌면 그 구조가 이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이런 죽음과 봉신사에 맺어진 조약과 비슷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십계명, 우리가 결혼 언약의 헌장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군이 누구다를 이제 분명히 밝히시고 짧은 문장이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과거에 베푼 은혜를 역사적 서론으로 프롤로그로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는 게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판을 새겨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랬죠? 법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조약문을 담을 법궤를 만들고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낭독해라.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면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 배웠잖아요. 그 7년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낭독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증인들의 목록이 나와요. 원래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 맺을 때는 12기둥을 세웠는데 요 맨데롤이라는 학자는 요거는 그 출애굽기에선 빠지고 이 출애굽의 언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그때 40년 후에 또 모세와 더불어서 맺어지는 모압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인을 동원하셨냐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여호수아 때 세겜 때 갱신되거든요. 이 모든 요소가 다 있고 또 플러스 거기엔 증인과 또 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사실 맨데롤이 그 출애굽기에는 생략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도 12기둥 돌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 요소가 있어요. 증인의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 레위기 26장 전체가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받을 복과 그 다음에 저주, 신명기 28장 전체가 이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야, 이쯤 되면 그 누가 봐도
이게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히타트 우리가 남은 지금 유물이 약 BC 14세기지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받고 신의 선 언약을 받을 때 그냥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온 몸으로 그거를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텍스트를 우리가 읽는데 또 이 관점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보니까 전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유사성이 주는 함의들이 있다, 뭐 여러 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대성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성경을 자유롭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냥 인간의 고전 중에 하나. 근데 JDP 문서설이라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한 텍스트로 주신 게 아니라 여러 전승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던 게 BC 한 6세기경에 이름 모를 편집자가 모세오경을 편집한 거다, 이런 편집설이 굉장히 학계에는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그런 학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 고고학적인 발견이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모세오경의 전반을 걸쳐서 나타나거든요. 여러 문서들을 짜집기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짜임새 있고 유기적으로 통합된 처음부터 한 다큐멘트, 한 문서일 뿐 아니라 이것이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일수록 이 맨데롤의 발견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포인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이 주어진 시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사점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국민으로, 신민으로 삼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을 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유익 있게 살핍니다. 보통은 주종 관계를 맺는다 할 때 우리가 항상 손해를 보죠.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손해 보는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는 거는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맺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동물들을 쪼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를 통과하잖아요. 그것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맹약을 맺을 때, 오늘날이야 인감 도장을 찍지만 그 당시에 그런 문자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맹약을 맺을 때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을 파괴하는 자를 몸을 이렇게 가르겠다, 이런 얼마나 사실 무섭습니까?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 보고 통과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통과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의 생명을 담보로 이 언약을 베푸신 것이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조금 더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사실 이렇게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라는 뭐 해설도 있긴 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 배웠던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 앞으로 메시아의 새 언약을 상징하는 그 동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담보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이 손해죠. 근데 오히려 주군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걸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상징을 하나님께서 이 맹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차별하다는 거냐. 또 하나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주군이 봉신국가에게
네가 나에게 공물을 바쳐라 이렇게는 요구해도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라 이거를 요구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그걸 요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결국 12월 달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또 기념해서 이렇게 강단을 꾸며놨는데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통치는 사랑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다. 여기에 세상의 그 모든 제국과 세상의 모든 그 왕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계시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술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만찬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며칠의 어간을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족식. 여러분 세족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부서마다 어디 수련회 가서 가끔 할 겁니다. 실제 세족식 하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당시 문화에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신 다음에 내가 주군이라는 거죠. 내가 주군이지 그리고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세상 나라의 통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게 학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상징적 행위로 보여주신 그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얼마나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사도 요한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유명한 에피소드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와서도 이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나누고자 해요. 그때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있으면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뭐 원근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미술사에서도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저게 어떤 장면일까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할 때 12제자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딱 캐치해서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저도 이 그림 볼 때마다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누가 나를 파냐?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와 함께 잔에다 같이 떡 찍어 먹는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그거 찍어 먹었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조청 같은 거 찍어 먹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거 한 번 안 찍어 먹으면 되지. 그걸 괜히 왜 찍어서 왜 들키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가룟 유다가 거기 찍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이 저놈이네, 저놈 잡아라 왜 이렇게 안 했을까? 하여튼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궁금할 거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의 정황을 정말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거는 전체가 듣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이렇게 찍어 먹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만 한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10대 제일 어린 제자였거든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그날도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늘 심장 소리를 듣던 제일 어린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품에 지금 누워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 건너편에 누가 앉았냐면 베드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식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게 이제 잘못된 그림이에요. 유대인의 식사법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눈이 마주치는 위치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누구야? 물어봐.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만 나랑 이거 찍어 먹는 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받겠죠. 가룟 유다와 같이 찍습니다. 그건 요한만 알았죠. 나중에 베드로에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베풀었냐면 너 가서 할 일을 속히 하라 할 때 그거는 누구든지 다 듣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을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죠. 가룟 유다 입장에선 예수님이 모든 걸 아는구나.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지.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다른 제자들이 그 나간 이유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거든요. 돈을 맡고 있어서 야 얘네들 오늘 왜 이렇게 먹을 걸 많이 먹냐? 피자 좀 더 사와라. 그러든가 6월절에 쓸 물건 산다는 게 이제 먹는 것도 해당되니까 돈깨를 맡았으므로 회계를 맡았으므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도 구제하잖아요. 가서 가난한 자들 구제연금 전달하고 와라. 이렇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제가 말한 얘기를 이해하려면 이게 유대인의 식탁이고요. 나머지 제자들의 위치는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니 아마 한쪽에는 가룟 유다, 한쪽에 사도 요한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방금 했던 얘기가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지문이 있어야 돼요. 작은 소리로 뭐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갖다 주는 그놈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거죠. 그 조각을 받은 후에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가 듣게 했고 유다가 그거 받고 밖에 나갔죠. 근데 제자들이 유다가 아마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 사라 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이렇게 이해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제 의문이 그 중고등학교 때 다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부 혹시 교사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잘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가 왔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가 왕으로 있는데 내가 왕이라 그랬다고 하니 그게 국가 반역죄입니다. 죄목이.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성전 모독죄도 있었고 국가 반역죄 수괴를 잡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반란군의 수괴를 잡으면서 그 똘마니들을 놔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 싹 다 같이 잡죠. 근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현장에 적어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형제가 있었어요. 3명. 근데 이 제자들은 안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잡아갔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반란군 수괴를 잡으면서 그 행동대장들을 왜 안 잡는가? 근데 그것도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 제가 정말 몇 년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이 그림을 우연히 발견했고 2017년 당시에 왔을 때는 누가 그린 건지 아직 잘 파악을 못했고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 건지 잘 몰랐어요. 티소의 작품인데 19세기 작품인데 브루클린 뮤지엄 뉴욕에 있는 거기에
전시돼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 잡으러 가룟 유다하고 다 군호를 짜고 왔죠. 예수님 입맞춤으로 팔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 정말 아름다운 명언을 하시죠.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밤중이니까 죄인 예수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아마 잡으러 온 대장이 당당한 목소리로 그랬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죄인 나사렛 예수는 뭐 포박을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무협지에 나오는 장풍 같은 거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둘러싼 그 군인들을 일시에 바닥에다 매다 꽂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다 물러가서 엎어진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린 거의 제가 볼 때 유일한 그림이에요. 내가 그니라 지금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제압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건 다 사람을 살리실 때 능력을 행하셨죠. 거의 유일한 예외가 이 날입니다. 사람을 제압하는데 능력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었겠죠. 야, 이 예수가 말로만 듣던 정말 하나님 아니신가?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나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당당하게 물으셨을 겁니다. 그때 다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이게 지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는 당당했을 건데 두 번째는 완전히 제압당한 다음에 개미 소리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붙잡지 말고 도망가도록 길을 내줘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이 능력 행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제자들 붙잡히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예언 성취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실 조폭의 보스가 체포되는 와중에 그 보스가 자기 똘마니들 얘네들은 살려주라 몇 명이나 그러겠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의리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이 늘 읽으시는 그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당당했을 겁니다.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권위 있게 물으셨겠죠. 물으실 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목소리 완전히 쭈그러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 사실 그날의 진실은 예수님이 도주로를 확보해 주신 겁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다음 정황이 이해가 되죠. 그 겁장이 베드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칼을 휘둘렀겠어요. 야, 예수님이 드디어 능력을 쓰시는구나. 이러니 한판 붙자 해서 칼을 빼서 딱 말고 길을 자른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죠. 예수님이 이제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그리고 여기서 거둬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먹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거기서 멈추게 하신 거죠. 이렇게 그날의 정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배려하신 거예요? 자기 제자들의 안녕을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 배반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정황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한 것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님께서 지금 신문당하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을까? 무슨 생각하셨을까? 베드로 생각한 겁니다. 닭이 울 때 그래서 그 멀리서겠죠. 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꼴 좋다 그랬겠어요? 괜찮아. That's okay 그랬을 겁니다. 내가 미리 다 알고 너한테 얘기했잖아. 괜찮아 베드로. 괜찮아 베드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베드로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까 봐 미리 말씀하셨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건 이미 용서를 선언한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 소명자로 사명자로도 미리 용서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잃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이 스스로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신 겁니다. 본인이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하는 와중에도 지금이지 지금 베드로 부인했어 1, 2, 3 됐다 그러고 딱 쳐다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끝까지 따라가셨죠. 베드로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낙향합니다. 내가 이 천국운동에 다시 총무 역할을 못하겠죠. 전 여기서 시골에서 그냥 개척교회하고 예수님 복음 증거할게. 아마 소박한 꿈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날 3번 모른다 부인했으니 3번 사랑 고백하면 되지. 3번 사랑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어린 양 치라. 내 어린 양 먹이라. 사명자로 다시 세우시잖아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성경은 지금 베드로 이야기만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술을 해서 한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죠. 그리고 그 사랑에 항복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른 모든 12 제자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되진 않지만 12 제자들의 최후를 볼 때 베드로와 같았다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라도 너무 예수님께 미안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한 번은 도망갔지만 다시 한 번 기회 주시면 내가 십자가까지 가겠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 교회사를 통해서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 거의 저도 확실하다고 믿어요. 다른 교회사의 이른 자료들을 보면 베드로의 순교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다고 기록하거든요. 그 함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근데 베드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기셨을까? 다른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 항복을 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맡겨주신 소명 감당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 1435년경에 쾰른에 있는 이제 스테판 로크너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별명을 짓기를 독일의 미켈란젤로다 이렇게 이제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한 거예요.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종종 수업 시간에도 활용하거든요. 근데 스테판 로크너의 여러 작품이 있는데 12 사도의 순교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평풍처럼 이렇게 그 캐톨릭 예배당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이만한 이제 그림 12명 사도가 각각 어떻게 마지막에 최후 순교를 했는가를 이제 그 당시 전승을 따라서 그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2 제자의 마지막 그 순교의 모습을 보통 초대교회에 이제 내려오는 전승이 있고 중세 시대의 스테판 로크너의 이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개혁계에는 이제 영국 사람 팍스의 순교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 대략 이제 그 12 제자들의 최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충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판 로크너의 작품을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두 개씩 묶어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칸인데 두 명의 순교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최후의 순교한 것으로 교회사의 전승으로 남아 있어요. 그 밑에 칸에 보면, 자,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힌트가 X자형 십자가. 오늘날 영국의 안드레 보통 십자가라고 그러죠. 그 안드레가 마지막에 저 십자가 X자형에 이렇게 에데사에서 저렇게 순교했다고 전승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옆에 사람 맞히시겠죠? 사도 요한 끓는 가마에 들어가서 이제 처형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미티안 때 이제 그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 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 밑에 칸에 보면 지금 목배임을 당하죠.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19금이에요. 너무 끔찍해요.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가죽 벗김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가죽 벗김 당하는 장면을 저렇게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 오른쪽 윙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 사람 있으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도마입니다. 인도 남부 첸나이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이제 죽음을 당해서 지금도 저 지역에 가면 도마로 인해서 우리가 일찍 복음화돼서 거기는 진짜 기독교 인구가 많대요. 그리고 그 옆에 빌립입니다. 히에로무스에서 저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작은 야고보, 어떤 전승에 따르면 94세까지 오래 사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성벽에서 떨어뜨리고 구타당하고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 오른쪽 마태입니다. 마태가 역시 순교하는 장면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나다바에서 창에 꽂혀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전승에 따라서 조금 순교한 지역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스테판 로크너는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다데오 시몬과 다데오 유다와 시몬이 이제 셀롯 시몬이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순교하는 장면을 이제 그려놓고 있고요. 맨 마지막 장면은 그 마띠아입니다. 새로 뽑힌 그 12제자, 마지막 12제자가 됐죠. 에디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도끼로 찍혀서 죽었다. 지금 그림은 저 도끼로 이렇게 찍는 장면에서 그 전승을 따른 것 같고요. 어떤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참수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제자들이 원래 다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그렇게 겁이 많은 제자들이었는데 한꺼번에 어디서 붙잡혀서 순교한 게 아니라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 순교, 끔찍하게 어떻게 보면 순교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왕이 신민의 충성을 받아내는데 죽음 이상의 충성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죽음으로 자기의 충성됨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의 현장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주님은 성공하신 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의 이러한 충성을, 이러한 사랑을 받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왕이 감히 요구할 수도 없는 그 사랑,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신 거죠. 우리의 왕은 강압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제자들이 다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통치예요. 이 원리가 교회에서는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순종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몸소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지난 4주간 설교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텍스트인데, 똑같은 출애굽기 신해선 언약인데 세 개의 관점으로 살펴봤어요. 이 세 개의 관점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엄청 사랑을 받고 또 엄청나게 우리 신랑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십니다. 제사장 나라 한 그 교회 소명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한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를 정말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제사장 나라를 형성함으로 구성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 공동체로 우리를 또 불러주셨어요. 또한 똑같은 텍스트를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그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에 충성스럽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오늘 전체 오늘 화평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하고 잘 조화를 이루는가. 제가 어저께 우리 성질 엄마 보고 내가 소름이 돋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적용점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허약하고 부족하고 겁쟁이 제자들에게 선생으로서만 아니라 왕으로서 지상 대명령을 주신 거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유언적인 명령으로 주셨어요. 계속 예수님을 실망만 시켜드리다가 제자들이 마지막 잘했습니다. 그 사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하여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했던 것을 또 아마 좀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는 그런 심리도 있었다고 봐요.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다고 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했는지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 동일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명령을 신실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나는 예수님하고 친구야. 예수님하고 친해.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 관계에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그 명령에 좀 순종하는 삶은 부족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러한 센스, 그런 책임감은 좀 부족해.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보강하시면 돼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완전 교회가 군대예요. 야, 강사 목사님 가신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다 군인들처럼 그런 교회 문화라면 좀 스윗한 게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군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시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누리는 지극한 달콤한 사랑,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할 때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적용 중에 적용이죠. 끝까지 사랑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결국 사랑의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도 적어놨는데 아까 그 선교사님이 손흥민 이야기하면서 야, 이런 적용점도 같구나.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 또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했던 주제, 그리고 오늘의 전체 설교의 주제, 이 모든 게 오늘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설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이제 이 사랑을 좀 그만할까 해 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 끝까지 가는 겁니다. 혹시 그게 내가 이젠 내 남편을 포기하려고 그런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버티시기 바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손 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 끝까지 사랑의 그 마음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동일한 또 열매를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재정도 힘들어졌으니 이 선교 후원은 좀 그만하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 사랑으로 또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충분히 누리고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그 사랑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신랑이시지만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분부를 저희가 잘 받들어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오늘 다 따라했습니다. 입으로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참으로 수행하는 또 충성된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 끝까지 사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참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다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